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마가복음 2장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2장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대로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이 강조된 본문이 아니었습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나눴는데요. 그들의 믿음은 사실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불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위해 예수님이 직접 그 십자가 생명의 길을 가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서 그들의 믿음이 온전했다면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시는지를 쫓고 따랐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은 온전하지 않은 믿음, 불완전한 믿음 가졌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요. 그래서 그 믿음이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됐던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 또 불완전하고 올바른 이해가 없을지라도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바라봐 주실 때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임할 수 있다는 놀라운 복음과 구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장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1장에서 12절 사이에 해석이 잘 안 되는 본문이 한 구절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9절의 이야기입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질문을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신다고 해도 우리가 대답하기 쉽지 않은 본문이고요. 예수님이 무엇을 의도하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먼저 조금 더 보자면요. 먼저 5절의 내용을 보시겠어요? 5절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고 있던 일을 보고 있던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문서를 기록하거나 또 오늘날은 복사하지만 그때는 필사를 해서 옮겨 적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이 일을 하던 사람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전문적인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로 또 바꾸어 생각하면 전문적인 신학자들이었겠죠. 서기관들이 봤을 때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자기 죄를 회개했다거나 또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 또 합당한 제물을 드렸던 기록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권위 있는 목소리로 내 죄가 사해졌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어떤 삶의 교정도 없이 죄가 용서받는다? 이건 그들에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오직 누가 하실 수 있는 일이냐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듯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을 침범하고 있었던 고유 권한을 사칭하는 사칭범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셨고 보셨고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있던 것들 때문에 이 일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자기 권한을 입증시키는 과정을 하시기 위해서 이 본문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서기관들은 이 죄가 용서됐는지는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효과, 곧 병자가 일어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것은 쉽다. 죄가 용서되었는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으라고 말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 말은 공허한 말, 또 거짓인 말이 즉각 입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10절 보시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확인시켜 주셨냐면 눈에 보이는 병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해석이 잘 안 되었던 구절의 말씀은요, 말로 하는 죄사함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야.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이 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일로 내가 보여줄게. 내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줄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말한다. 일어나 걸으라.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일어나 걸으라는 말로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이어서 말씀을 보면 이제 13절 말씀부터는요,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시고 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 당시에 세리는 세금을 대신 걷어서 로마에게 납부하는 사람인데 중간에서 폭리를 취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죄인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자신이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당대 죄인의 부류와 함께 잘 어울리는 것을 보고 불편하고 언짢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로 불렸고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불렸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런 사람들과도 어울려 하는 으스대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고 그들과 어울리는 걸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어쩌면 그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인상을 줄 만큼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을 더 귀히 여기는 것처럼 보니 자기와 같이 정결하고 종교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보다 그들을 더 존귀히 여기는 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언짢아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왜 죄인들과 어울려 함께 식사하는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죠? 이 부른다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이 부른다는 말은 초대한다, 초청한다는 말입니다. 세리와 죄인들, 약자,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그들의 초대에 응하셨지만 예수님은 또한 그들에게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을 만한 사람들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복되고 좋은 소식은 죄인들을 위한 소식이에요. 병자들을 위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왜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나 병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병자이고 죄인이어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27절의 말씀을 예전에 한참 묵상하면서 왜 죄인과 병자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을까를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한 끝에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셨는데 사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병자이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맞아,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님의 구원과 초대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지고 이 말씀이 읽혀지고 기쁜 소식으로 들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읽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왜 나는 병자와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은 왜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이 드신다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오히려 이 교만한 종교인들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장 18절 이후에 비판자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이어가시는데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페리심이라고 해서 구별되어 말씀과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월요일과 목요일 2번 금식을 했는데, 금식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구약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 인해 슬퍼하고 애통하며 금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었던 이 죄를 공식적으로 회개하고 종교적 회개를 모두에게 촉구하고 불러 일으키려는 의도에서 정기적인 금식을 해왔던 거예요. 이 금식하는 행위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또 자격 요건을 갖추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대망했던 그들에게 메시아가 도래한다, 온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례 요한과 제자들은 심판과 구원을 기다리면서 회개로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 요한과 그 제자들은 옳은 거죠. 심판을 앞두고 회개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기다리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금식으로 그 날을 기다려 왔던 의미에서는 그 금식의 의미가 좋은 의미였죠. 그래서 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시면서도 회개, 금식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되묻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면서도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거꾸로 물었던 겁니다. 이 질문 자체가 나쁜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가까이 오게 하시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였죠. 그래서 그분이 오셨다라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격 없고 준비가 안 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렸던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셨던 것처럼 자격 없고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과 초대,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는 그 복되고 기쁜 소식을 거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선물이었던 겁니다. 논쟁이 계속되어 또 다른 논쟁이 시작되죠. 이 안식일 논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면서 이삭을 잘라 먹는 일로 또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일대에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는데요. 여행 과정에서 곡식의 이삭을 꺾어서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굶주렸던 배를 채우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과 함께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수호자들이 봤을 때 이 이삭 수확물을 꺾는 행위는 수확으로 보였고요. 껍질을 비빈 것은 탈곡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수확과 탈곡 행위라는 엄연한 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행위를 노동 행위를 했던 것으로 봤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사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율법의 수호자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다윗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다윗이 도망자일 때가 있었어요. 도망자일 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을 먹고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금지됐던 일이었는데 이 일이 엄연히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은 이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지명되고 그리고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적법한 일을 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숨기지 않고 다윗이 했던 일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그 행동도 다윗의 때와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당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포하는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해석과 권위까지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 안식일도 해석할 권위를 가지고 사역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맞아, 규칙보다 사람이지 라고 쉽게 이 현대인들이 생각하고 적용하려고 하지만
그걸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권위와 사명이 너무 긴박했기 때문에 그 권한을 하나님께 위임받으셨기 때문에 곧 온 세상에 회복과 쉼을 선물해 주러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오심을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마저도 예수님이 마음껏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마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권한받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도 안식일을 해석할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안식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 그 창조의 리듬과 질서를 따라서 선물로 지어진 이 안식일을 살아갈 때 그 창조의 질서가 우리의 삶을 통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논쟁, 그 사람들과의 논쟁 장면이 자꾸 반복해서 나왔는데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 안에 하고 계신 일들은 우리를 묶고 있고 억압하고 있고 본질적이지 않았던 것을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주목해 보고 계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에서 이제는 우리를 향한 이야기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뀌어 갑니다. 나를 위한 이야기, 우리를 위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 통해서 계속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다. 오늘도 나의 한계와 나의 끝에서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그 일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가시며 완성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말씀 함께 하시고 묵상하시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신시내티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